오늘 이 시편은 이 다윗의 탄식 시인데 이 시편의 첫 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찌나 비방하며 멸시하는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가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가 흔히 문제가 되는 그 왕따, 그죠? 예,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나는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막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그 절망에 빠진 모습처럼 이 다윗도 막 탄식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탄식의 소리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다윗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쏙 나가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처음 이 탄식을 내뱉을 때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어제를 보고 자기의 오늘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돕는 손길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여전히 나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녹아내리는 인생 같고, 그걸 쭉 고백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이 원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의 과거와 오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이 탄식의 소리를 다 토해낸 다음에는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탄식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벌레 같고 밀랍 인형처럼 녹아내리고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만큼 고통에 처했지만 나의 내일은 어떨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그래서 갑자기 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네, 그렇죠? 그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막 울다가 막 갑자기 막 웃는, 네, 그런 모습처럼 보일 텐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나의 미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내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죠. 이거 사실 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막 터질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죠? 가슴 속에 다 이런 분노 하나쯤은, 그죠? 그거를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하는 목적이 뭐냐?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시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믿음으로 꿈꾼 대로 고백하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이렇지만 내일의 나는 뭐예요?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꼭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제와 오늘에 두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돌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 뭐라고요? 두 번째 기회. 할렐루야. 눈 크게 뜨세요, 이렇게. 네.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안경 알이 커졌어. 네. 안경집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아우, 알이 너무 작은데요, 큰 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잘 보려고 이렇게, 그죠? 네. 그 눈을 크게 뜨셔야 돼. 네. 내게 그렇게 미래를 바라볼 때 나의 인생에도, 누구요? 나의 인생에도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뼈가 어그러지고 밀랍 인형처럼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이 중고등학교 학생부 시절에는 시편이 그렇게 읽는 게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정말 제 뼛속에 새겨지는 것 같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야, 그렇지, 맞아. 고난이 찾아올 땐 그냥 안 와요. 막 그 맹수가 나를 놀아보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같은 느낌이 나를 짓누른다니까요. 다윗이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앉아서 내 뼈 한마디 한마디 세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아프니까 손가락 끝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갈비도 아프고 그걸 다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니 고통이 너무나 온몸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엔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조상,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같은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걸 말해요. 뭐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나가야 할 바를 깨닫는 거죠. 그들도 그랬으니 이제 나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나의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이 성경의 두꺼운 책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왜냐?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 네, 손을 들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그 중간중간에 마치 이 뼈다귀 같은 말씀들, 그죠? 그 생선 먹다가 뼈 콱 걸리면 기분이 어때요? 아이씨, 그죠? 성경을 읽는데 마치 그런 뼈다귀 같은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잘 이해한 게 맞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류가 행한 그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들 혹은 터무니없는 실패와 절망들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신기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냐? 그런 죄악이 기록됐는데 그게 진짜 너희가 말하는 성경, 경전이 맞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그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아들 장자인 엘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며느리를 다말을 맞이한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 뭐였냐? 이 자기가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이 자녀가 없이, 그러니까 결혼을 한 그 부부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취수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런 일을 다 해나? 근데 그게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뭐 오늘날에야 뭐 우리 인간 평균 수명이 뭐 80, 90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뭐 끼끼야 40년, 45년 막 이러니까 이 40년 산다고 해서 다 4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60, 80을 사는데 그럼 평균이 40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머지 절반은 몇 살에 죽어야 돼? 20살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전쟁이나 기근으로 부지기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없이 죽는 남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는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동생과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하는데 자녀를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결혼한 남편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호적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서 대는 끊겼지만 명목상으로는 대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이 죽으니까 이 다말을 그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을 또 시킵니다. 근데 그 오난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가 결혼하는 아들 다 죽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남편 잡아먹는.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 이스라엘 그 12아들 중에 유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 그런 이 유대인의 명칭을 준 그 유다도 그런 일을 행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말을 결혼을 안 시키려고 가진 수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요,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는데, 수절하면서 기다리는데 평생을 그냥 늙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해서 혼자, 그죠? 뭐 독신으로 살면 되지.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또 꾀를 내는데 몸을 파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이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다랑 하룻밤을 보내요. 그 유다한테 돈을 내라니까 유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 징표를 주겠다. 뭔가 보증물을 맡기죠. 다말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몇 달 있다 보니까 이 다말이 임신을 한 거예요. 하시네 벌써, 그죠? 수절해야 할 여인이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동네 사람들이 유다한테 이르는 거죠. 당신의 며느리가 바람이 나가지고 저렇게 수절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외간 남자랑 자고 돌아다니면서 임신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돌로 때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말이 끌려 나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뭐예요? 이 아이의 남편은 이 담보물의 주인입니다. 딱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게? 유다 거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침 드라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은 그럴 거야. 진짜 그런 내용이 있어? 네. 오늘 가서 당장 읽어보세요.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 어떻습니까? 듣고 있어도 알고 있지만도 듣는 것만으로 어때요? 서로 민망해. 서로 참 야 진짜 그랬대. 막 지금 표정 보니까 아까는 다 하더니 눈이 초롱초롱해. 이게 무슨 아침극인가?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민망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느냐? 우리 보고 읽으면서 민망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약속의 말씀과 놀라운 행하심을 기록하지만 우리의 삶을 기록할 때는 어때요? 때로는 믿음과 성공도 기록하지만 때로는 이런 실패와 고통과 부끄러운 모습도 빼지 않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성경이 너희들 그거 거짓말 아니야? 소설 아니야? 라고 말하면요, 사실 이런 내용을 뺐겠죠.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민망한 얘기를 막 적겠어요? 그냥 거룩한 내용들만 다 적어가지고 봐라 성경이 얼마나 거룩하냐 이렇게 자랑할 텐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믿는 인류의 삶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단 유다만의 모습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의 그 삶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그 중심을 보는 이 투명 망원경으로 봐서 나를 본다면 아이 부끄러워. 그죠? 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 다 숨어버릴 거예요. 왜요? 나의 그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노아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뭐 했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모세는요 혈기왕성한 그 40대에 내가 애굽의 왕자다 하고 자랑하다가 그 병사를 주먹으로 때려 죽였어요. 다윗은 어땠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모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의 남편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지.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왜요? 그들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없이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실패와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대함이 이 실패와 죄악 그 이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보통 많은 이들이요 실패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낙심해버려요. 에이 이번 인생은 글렀네. 나 요즘 젊은이들 너무 답답해요. 이번 인생 글렀으면 다음 인생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게임하듯이 인생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모세와 다윗처럼 한 번 실패했어요. 도망갔어요. 부끄러워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하며 매달렸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요 40대 실패를 딛고서도 이 80의 나이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다윗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위대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기까지 그는 끝까지 참여하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렇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내 인생에 뭐가 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에 반드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찾아오느냐? 내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찾아오는 게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안 오지?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아직 이 다윗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밀랍 인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네. 그 촛불 켜놓으면 촛불이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잖아.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 인생 바라보면서 아유 행복하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저 밀랍 촛불 같구나. 내가 점점 쪼그라드는구나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질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그게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져 내렸으며 내 뼈는 모두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 천하를 호령하며 온 백성을 지혜로 다스리던 그 다윗이 맞습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만 보면 이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정말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실패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갈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두 번째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 노는 걸 봤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TV 리모컨. 네. 이게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아이가 1등으로 TV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해진 시간 따라 이 돌아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눈 뜨면 바로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어디 있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아이들이요 서로 이 가위바위보 경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먼저 볼지 결정하자.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 때 꼭 이렇게 말해. 어떻게 할 거야? 5판 3선승제? 3판 2선승제? 뭘로 할래? 네. 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가만 보니까 보통 3번에서 2번 이기면, 그죠? 5번에서 3번 이기면 돼. 근데 단판 이거 안 해요. 제가 한번 해봤죠. 너 단판으로 할래? 그러면 싫어. 3판 2선승제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위바위보 규칙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네, 2개밖에 없어요. 이기든가 지든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위바위보라는 것은요, 사실 1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확률은 똑같습니다. 네. 내가 이기든가 상대방이 이기든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이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단판 게임? 그러면 아이들이 겁을 먹어요. 아니, 난 그 단판은 싫어. 왜 그럴까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것,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를 짓누르는 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요, 그래 그러면 3판 2선승제 그러면 바로 덤벼들어. 나 해볼 거야. 왜요? 첫 판을 져도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이기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느냐? 여러분, 아까 인생은 반복된다고요? 아니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그게 단판 승부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살다가 한 번 실패했는데 그럼 내 운명이 끝이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균 수명 10세, 12세 그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끊임없이, 제가 이게 딱 보니까 평균 수명은 지금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우리가 그 긴 인생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첫 판은 졌는데 뭐예요? 괜찮아. 왜? 다음 판이 있잖아요. 예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요리들을 다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싫어한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메뉴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짬짜면. 그 이해할 수 없대요. 왜요? 이 짬짜면이 왜 나왔죠? 그릇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표정 보니까 아무도 못 먹어보신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점심엔 짬짜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 짬짜면 주세요. 그러면 그릇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반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반은 짜장면 있고 반은 짬뽕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네, 오늘 꼭 드셔보세요. 네. 근데 왜 그걸 이해 못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짬짜면을 왜 시킬까요?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짬짜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 주세요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리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짬짜면 먹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짜장면 짬뽕 못 골라요? 그럼 어떻게? 아무거나 먹으면 돼.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일 점심에 짬뽕 먹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점심을 고를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시에 2개, 3개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 먹고 그 다음 내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한번 점심 드시러 가보세요. 뭐 먹을래? 글쎄 김치찌개? 그건 좀 그런데. 참치찌개? 그것도 좀 그런데. 그 뭐예요? 그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뭐 드세요. 왜? 우리에게는 2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2번째 기회는 그런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 내일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내일 점심 메뉴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중에 이 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일본 닌텐도사가 개발한 게임인데 이 주인공이 앞으로 쭉 가면서 이게 점프 이것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점프 버튼만 누르면 게임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도전해봤지만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뭐만 하다면 삐끗하면 떨어져 죽고 맞아 죽고 막 계속 목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절망해서 너무 어렵다 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많은 게이머들이 그 게임을 굉장히 즐겨요. 왜 그러느냐?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게임을 즐기느냐, 이 많은 개발자들이 연구 끝에 개발해가지고 게임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게임 캐릭터가 실수해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요. 뭐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면 기회가 뭐 10번, 100번도 많아. 게임이 안 끝납니다.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게임이 안 끝나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게임이 난이도만 어렵고 그 캐릭터의 생명을 하나밖에 주지 않아가지고 삑 끝나면 게임 오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게임 오버를 안 보니까 나 또 할 수 있네. 나 또 할 수 있네. 계속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와 같이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 사람은 왜 그랬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고백 속에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나도 저렇게 힘들었어.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진받는 걸 보니까 나도 건진받겠네 라며 그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시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존경하며 우러러 봐야 할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고통과 슬픔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마음에 안고 나의 슬픔을 극복해야 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어둠에 빠졌다고 느낄 때, 혹은 원수가 나를 뚫으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멸시한다고 느낄 때, 내가 마치 인간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벌레와 같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여기서 말하는 2번째 기회라는 것은 영원히 반복되는 기회를 의미해요. 또 우리 순진하신 분들은 2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면 끝이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뭐예요? 3번째 기회, 그 다음 주는 4번째 기회,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다 우리 끝납니다. 1년 다 가니까. 2번째 기회는 액면 그대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죠? 내가 실패했어요. 그 뭐가 온다고요? 기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 2번째 기회라는 이 제목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건 뭐 제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바로 이해하면 이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지 또 한 번만 봐줄 거야, 또 다음에 가만 안 둬,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지라도요, 그거는 그냥 말뿐이지 나중에 보면 꼭 구원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 내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상황이 다 똑같겠어요? 어떤 분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뭘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고통만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비교되면서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못하다 왔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깊은 절망에 있던 아니면 마음의 평안에 있던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인데 뭐예요? 우리를 슬픔에서 건지는 것, 우리를 고통에서 위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말합니까? 절대 말 안 합니다. 이스라엘아 그냥 너는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소개만 해요. 뭐예요? 나는 내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시겠어요. 하신 약속을 왜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이요 마지막인 나만 믿으면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요 여기서 이 수많은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저도 권사님은 있겠는데 집사님은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하겠죠. 예.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거꾸로팀을 당하는 사람 다 있을 텐데 다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반드시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걸 믿었더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 인생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뱃삭을 구해가지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 맨 밑에 층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요? 뭐 어떻게든 하나님 얼굴 좀 피해 보려고. 근데 요나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뭔가 잘못하면요 그 이불 속에 숨는데 꽁꽁 숨더라고. 뭐 발 하나 내놓고 손 하나 이런 거 없어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게 이불을 2겹 3겹 다 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보여? 이렇게 더 잘 보여. 네. 지금 요나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이 지중해 이렇게 환란이 일을 때가 아닌데 왜 풍랑이 일었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딱 뽑혔어. 당신은 누구며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기에 화가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요나가 자기 일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 요나가 단단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니느웨로 못 간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 막아요? 까짓건 내가 죽어버리죠 뭐. 할렐루야.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요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이 어찌어찌 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거든요.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나요? 아니요. 네. 뛰는 놈이 누구 있어? 나는 놈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켜서 니느웨 가까운 데다 뱉어내는 거죠.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버려서까지 하나님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넌 됐다 이놈아 하고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런 요나도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 번째 기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막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어겨보려고 해도요 어떻게 된다? 그 두 번째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그 아들은 또 어때요? 요나보다 더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 하고 돈 갖고 튀어버려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는 거죠. 어떻습니까? 엄마 나 사업하게 5천만 원만. 그 뭐라 그래? 너 안 된다. 너 준비 잘해야 된다. 근데 이 날려먹었네.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 엄마가 또 줄게. 이런 분이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 말 들으라 그랬지. 할렐루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죠? 네. 이
아들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들어가면 아빠한테 죽었다.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느니 아빠의 아들 아니고 아빠 호적에 파버리세요. 저는 아빠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 허름한 옷 다 벗겨버리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건 그냥 멋진 옷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를 동네방네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또 오해할까봐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소개하는 거죠.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이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아들이 치는데 누가 수습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더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걸 믿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온 원수들이 나를 칼로 치려하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리를 누군가 들었다면 그럴 거예요. 왕이시여,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들어서 노망이 나셨습니까? 저 원수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람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올랐냐? 내가 언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했느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분께서, 내 지난날 과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시 또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인생이 괴롭습니까? 참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으로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는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제를 바라보며 오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마치 이 사자의 우르렁 소리에 겁을 잔뜩 먹고 무너져가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내일은 어때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기회는 찾아오리라. 깊은 절망의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열고 이와 같이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또 경험하며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그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분이면 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